지난주에 이제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이게 참석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 감기가 이렇게 온열에 감기는 안 걸린다는데 잘 제가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감기일까 생각을 했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병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제 자신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감기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남은 부분을 함께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5장 20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면은 좋겠지만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죠. 이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세를 살아가기 위한 신앙 지침들이라는 제목으로 요약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세라는 말이 그 본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뭘로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심판주가 이렇게 문 앞에 서 계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신앙 지침들이 있어서 말세를 살아가기 위한 신앙 지침들이라는 그 제목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요,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그런 교훈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3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의 예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물며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겠죠. 이 예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은 채 큰 돈을 벌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그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뜻을 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러한 그 의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관한 짧은 답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개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이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5절에서요, 우리가 언급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며 이것저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에게 속히 가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언제나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그 야고보서 4장 15절을 토대로 성도들이 관용구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뜻이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주일날 말씀 교제차 방문한 외부 교회 형제님이 계셨어요. 말씀을 참 잘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그분께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교회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형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 뜻이면 다시 방문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님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그 성도님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뜻이면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시더라고요.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놓친 채 혹은 잃어버린 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그 예에서처럼 그 예가 그냥 어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 채 하나님 뜻과는 동떨어져서 전혀 엉뚱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또 우리의 자만함을 자랑하게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랑은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의 예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자만함이며 악인 것입니다. 17절에서요, 은혜의 시대에 그 넓어진 어떤 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죄라고 하면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시대의 그 넓어진 어떤 죄의 개념은 또 조금 더 확장된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된 예에서 본다면요, 주님 뜻을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행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을 쌓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이 말 비참함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울고 통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2절에서 6절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의 부가 썩었고요, 옷들이 좀먹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금, 은이 부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식됨이 부유한 자들에 대한 증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식이 불처럼 그들의 육체를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세에 불을 쌓았던 것입니다. 4절에서요, 그들은 그 부유한 자들에게, 고용된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울부짖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운임을 사기로 착복했던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들은 땅에서 쾌락 속에 사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한 살육의 날에서처럼 어떤 마음들을 살찌워 왔습니다. 여기서의 그 표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마음이 살쪄가면서 양심이 더욱 둔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 살육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부자들의 마음을 살필, 심판할 그런 심판날이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6절에서요, 그들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부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볼 때 그들이 그 부유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의인들을 정죄하고 살해했고 그 의인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SBA 교재에도 나와요. 사실은 제가 오늘 형제님의 몫을 제가 또 이렇게 좀 빼앗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제가 이게 보는데 순간적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너무 잔인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들의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주일학교생들도 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죽이게 해서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세벨의 경우에는 그녀의 죄들에 대해서 예우를 통해 참혹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나봇에 관해 좀 더 묵상해 본다면 6절 말씀에 잘 맞는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대상은 그 부유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그 부유한 자들에게 이 야고보가 담대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성도님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마태는 좀 저희들에게 우리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살면서 짧은 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좀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쓰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또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또 4장 1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최근에 한번 몇 개월 전에 했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아울러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을 보면요, 너희 그 계좌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될 때 하늘 계좌에 쌓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셋째로 오래 참음에 대한 교훈이요.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7절에서 주님의 오심까지 인내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땅의 귀한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까지 귀한 열매를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요. 인내해야 한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들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인내하지 못하기에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데 서로에게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분 그 심판주는 조만간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10절에서 고난과 인내의 예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의 본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고난은 받고 온전히 인내했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인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어왔고요. 주님에 의해 의도된 결말을 보아왔습니다. 욥이 인내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넷째로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이 5장 12절에서 나옵니다. 12절에서 무엇보다 하늘에 의해서든 땅에 의해서든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부분과 인내하는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시기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맹세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맹세는 신성모독이나 저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하는 맹세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맹세는요, 자기 자신이나 어떤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나 혹은 다른 이름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예가 되도록 하고요, 우리의 아니오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은요, 율법의 다음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로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 5장 13절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에서요, 세 가지 경우에 해야 할 각각의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는요,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 그가 역경을 통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게 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마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범죄함을 통해서 병든 자는,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좀 추가를 했어요. 여기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거는요, 뒤에 그 문맥을 쭉 보면은 이어지는 말들을 볼 때에 죄를 범해서 이렇게 병에 든 그런 자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제 우리 박주환 형제님의 그 번역하신 책에서는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요,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그 만찬을 대할 때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병든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때로는 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병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서 본문입니다. 15절에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죄들을 범했다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중보 기도와 당사자의 죄에 대한 회개함과 자백이 아울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곧 15절의 그 당사자가 죄들을 범한 경우에는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본인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도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들을 사해 주시라고, 병을 고쳐 주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5장 16절에서요, 죄로 인해 병이 걸렸을 때에 병의 고침을 위한 기도에 대한 그 지침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곧 서로서로에게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한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그 성도가 B라는 성도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B라는 성도한테 가서 정중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그리고 이제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할 때에 병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효과적이며 열정적인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16, 17, 18절에서요, 이러한 기도의 한 예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간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3년 반의 기근이 온 것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또 후에 엘리야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유명한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단과 물을 삼키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엘리야가 그때 다시 기도했는데요, 가뭄이 물러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울대학로 교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하는 사역이 5장 19절 20절에 언급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리적인 면에서 또 어떤 행실적인 면에 있어서 진리로부터 떠나 있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길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부터 한 죄인을 돌이키게 한 그는 사망으로부터 한 혼을 구원하며 많은 죄들을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한 믿는 성도가,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제 진리를 떠난 어떤 케이스라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믿는 성도가 이단에게 미혹되어 교제권에서 떠났다가 다시금 그 성도에게 교제를 통해서 그 이단의 교리에서 벗어나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려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 않나 잘 살펴야겠습니다. 또 주위에 정말 그렇게 미혹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은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케이스는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리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행실적인 면에 있어서 진리를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뤄진 그 영혼들을 찾으려는 열심에 가려서 우리는 이제 그런 떠나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다시금 우리의 교제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은 참으로 가치 있다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떴나요? 지금 영원 형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풀이를 이어서 우리 영원 형제님이 이제 영상을 찍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제풀이를 맡은 김영헌 형제입니다.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10시 반까지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통해서 문제풀이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대면으로 하게 되지 못하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묘사를 알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고 이익을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업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대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사업적으로 보여지지만, 14절 말씀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의 무력함과 유한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고 이 일이나 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바로 이것은 단순히 원하신다면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바로 생명조차 주님의 뜻 안에 달려 있고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므로는 13절, 16절 사이에서 말한 인간 중심의 자기 계획과 자랑을 경고한 후에 그에 대한 실천적 교훈을 주고 있는 접속어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한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쨌든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에 합당한 순종과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율법적 의미의 선행이 아니라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나타내야 할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랑이나 판단을 멀리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을 4장 말씀에 또 볼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입술, 시간, 재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미성숙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헷갈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는 건가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원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 함께 우리가 착한 일을 이루실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인데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이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8절의 겉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내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앞서간 선지자들처럼 고난 중에 참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범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였으며 그것들이 저희들의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이 국률과 자비로 갚아주는 그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난을 기뻐하기보다 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경우를 보게 되면서 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위로와 동기를 받고 있는지, 또한 내가 나의 고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오심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인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써 함께 성도가 인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들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할 것을 아니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것이 저희들의 교훈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 배경은 맹세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런 진실되지 않은 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하게 과장해서 꾸미거나 말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할 것을 아니요 하면서 정죄받음을 면하면서 우리가 맹세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징계의 법에 병에 걸렸을 때 치유받기 위한 적용들. 이 질문을 보시면 죄의 결과로 인해 징계의 병을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항상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일부 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바로 병이 죄의 결과일수록 또 있음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바로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돌보시는 사랑의 손길이고 정죄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가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징병에 걸렸을 때 치유받기 위한 적용들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자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여기서 서로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을 청하여 바로 믿음으로 기도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의 맡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치유의 조건이 단순히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교제와 회복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 고난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병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가 진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영적 친밀감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은 바로 믿음을 떠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진리 안으로 돌이키는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진리에 머물며 어, 다른 형제 자매의 신앙적 상태를 무관심하지 않고 돌아보며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덮는다는 것은 눈 감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회개와 진리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눈 감아 줄게. 이것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므로써 그 안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진리, 이 놀라운 이 보배, 이 참된 가장 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함께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재능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고난과 인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을 떠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들이 참 보게 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변함없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의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도록 건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의 국률과 자비를 경험하도록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시선을 도와 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의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진심으로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외면치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며 서로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 삶을 젊은 삶을 붙여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며 또한 참 주님의 이 주권 안에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예배 앞으로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합당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